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원 목사입니다. 한 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거룩하고 능력 있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삶과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설교도 말이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도 나누면서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내 입에서 나오면 허공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말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말씀을 한 구절 하시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몇 시간 뒤이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내가 이제는 말을 많이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하시는 거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요한복음 14장이거든요. 15장, 16장, 17장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이제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말 많이 하지 마. 야, 행동으로 보여줘.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이제는 바로 몇 시간 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이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5장, 16장, 17장은 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그 말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이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게 참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정말 빈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이 능력 있는 말이 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로만 그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도 하죠. 아유, 저 말만 많은 예수쟁이들. 그게 다 뭐겠어요? 말만 한다는 거죠.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은혜스럽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 삶이 연장선에 있어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뭔가 교회 안에 오면은, 그러니까 예배당에 이렇게 오면은 뭔가 더 조심스럽고 얘기 나누는 것도 더 조심스럽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도 뭔가 좀 더 경건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건데, 그와 똑같은 삶과 언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의하면 교회란 하나이고 보편적이고 또한 사도적이고 또한 거룩한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도적이라는 말은 뭐 교회가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의 통로라는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지금 교회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교회가 단지 이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개개인의 이 교회의 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단지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지켜라는 말이 참 많아요. 그 말씀을 지키라는 말은 나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경호원이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목숨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거죠. 내 손과 발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내 발이 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내 발에 말씀을 두는 거고 내 입술에 경건의 말을 하기 위해서 불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입에 뭘 하는 거야? 말씀을 두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변함이 없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과 발과 머리와 생각과 입술에 말씀을 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교회인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냥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건 그 들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요. 근데 두 번째 또 들음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제 그 들었던 말씀이 또한 말씀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나 믿음이 없는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어. 그냥 들으면 믿음이 생겨. 뭐 굳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말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또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되겠죠. 예, 그런 능력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때는 또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 예배당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 같으면서도 아닌, 사단이 그걸 노린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막 지키려고 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지켜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예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죠.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참이고 거짓인 것을요, 사단이 너무도 잘 알아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는 내가 말을 많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의 죄된 습성을 그대로 또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에 그가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성도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 마지막 인사를 하는 구절을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30절인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보니까 어그러진 말이라 그랬어요.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왜곡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선한 싸움 싸우십시오. 우리 승리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뭐 이렇게 뭐 따뜻한 말이 오고 갈 것 같은데, 그와 전 상관이 없는 마지막 말을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대로 표현하면 어그러지게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또 해석하고 뭐 어디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게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증명될 수 있도록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 직장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예화한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최일도 목사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일 공동체 대표이시고 바퍼 사역으로 참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초기 사역 때 청량리에서, 예전에 청량리,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청량리에 그 사창가라고 해서 몸을 파는 여자분들이 일하던 곳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뭐 그 지역에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은 그 몸을 파시는 그분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곳에 오는 것을 왜 그냥 막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너희들이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근데 최일도 목사님은요, 거기서 사역하실 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힘든 자들 위해서 밥을 퍼주는 사역을 3년 동안 꾸준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창녀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최일도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다가와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예수님이 좋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좋으세요?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있지만 요즘은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를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책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이블, 정말 성경책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성경책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들은 우리들의 삶을 본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본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잘 지켜내면서 그 행함이 곧 전도가 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다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